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의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의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게 하여 주라.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구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저희들 반응하며 감사하며 예비하며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2일을 고별하여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도록, 물질에 종되지 않고 노예되지 않도록, 또 자녀들의 영육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또 여러가지 작정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드림이 우리 예배의 한 부분이요, 예배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재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 주의 몸, 주의 복음, 주의 나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오병이어와 같이 주의 손에 들린 바 되어져서 12강조리를 채우고 남음이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던 주님,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 봉독할 때, 들을 때, 선포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산재물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고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12장부터 열어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로 가면서 또는 공산국가에 선교사로 가면서 또는 북한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이 순교적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의외로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또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성경이 명백하게 하라 하지 마라 명하지 않은 문제들, 그러므로 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문제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이 사소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면서 이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슈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지고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면 거창한 그러한 예배와 또 거창한 부분들의 생각들을 먼저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건드려가면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산제물 산예배 드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히 우리가 읽었더니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나온 데에서는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그리고 깨어짐과 그리고 파괴되는 일들을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리스트를 쭉 써갑니다. 바울이 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가정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듣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하고 중간에 이 갈등이 있고 이슈가 있고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들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고 나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한 장 전체 그리고 15장 앞장 이 긴 분량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다툼과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 먹도록 우리가 살아오면서 싸운 것들 중에 그때 싸울 때는 정말 진지하게 싸웠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봤더니 싸움의 끝자락을 붙잡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유치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부부 싸움들도 마찬가지죠.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왜 치약을 그렇게 짰냐, 왜 젓가락을 여기만 안 놓고 저기 놓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깨어진 적이 우리의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태어나서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 꽤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 복음으로 내면화되어져서 웬만한 의식법이나 제사법들은 끄떡하지 않았던 복음의 자유함을 성숙하게 또 내면화시켜서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깨어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지듯이 이 로마 교회도 파괴되고 깨어지는데 이유가 뭐냐?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과가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누구에게 먼저 요청을 하느냐? 다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이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노래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이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히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하는, 짊어지는, 견디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끌어안고 가도록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약점 없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약점이 없다. 나는 무결점이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이거는 전혀 영어가 아닌데 PR. 우리 이제 선전하는 것을 PR한다 그러는데 그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 시작부터 배운 게 있어요. 약점은 피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강점은 극대화시켜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유치원에서도 통하고 초등학교에서도 통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사회든지 이 사람은 유용하고 쓸모있고 그리고 능력있고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이래야 사랑받고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 좋아했고 친구들도 그런 아이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직장인들이 인정받고 이러니까 약점을 노출시키지 못해요. 노출되면 죽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정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약점이 있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로마 교회 안에서는 내 약점이 노출되어도 괜찮은 공동체라는 것을 느껴버리는 거죠. 이 공동체는 내 약점이 드러났는데 누가 나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났는데 세상에서는 이 약점 때문에 쓴맛을 받고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거절감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끌어안아 버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들어와서 약함이 받아들여지는 강한 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오늘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평안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들어와야만 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늘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오늘 로마 교회가 이 위기를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느냐,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회하고 똑같은 공동체, 세상 사회보다도 못한 공동체,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들보다도 더 못된 공동체. 오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강한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분은 찬양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찬양에 약한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약한 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강합니다. 전도에 약한 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봉사에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봉사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봉사에 강한 사람이 봉사에 약한 사람들 보고 맨날 지적하고,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너는 왜 게으르냐? 너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 그 공동체는 뻔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강한 자가 끌어안아 버립니다. 우리 그 성민자매님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되게 민망하지만, 우리 협시바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다 인정해요. 우리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우리 성민자매님은 전공자거든요.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우리가 늘 호강한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 협시바 찬양단들이 우리 호강한다. 어떨 때 우리가 음표도 제대로 못 읽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 이후에, 설교 이후에 찬양이 서로 용납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아카펠라를 한번 불러봤더니 제 이 아내가 사모가 바로 목사님은 본인은 잘하시는 줄 알고 좀 저렇게 하신다고. 음 다 틀리거든요. 저는 이 악보가 음이 들려져야 근거에 따라가거든요. 근데 성민자매님이 전공자가 얼마나 우리 보면 틀리는 게 막 박자도 못 맞추거든요. 우리 찬양은 계속 금요일 끝나고 1시간 더 연습하고 한 거예요. 지금 금요일에 끝나고. 그래도 박자 잘 못 맞춰요. 근데 만약에 강한 자가 우리를 지적하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같이 틀려져요. 막. 제가 보니까 박자도 틀려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공동체가 왜 파괴되느냐? 왜 로마 교회가 위기를 만났느냐? 왜 하늘나무 교회가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해버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설교는 뭐냐? 너를 기쁘게 하라는 거. 텔레비전 광고 전부 다 네가 중심이고 너의 안락과 너의 평안함과 너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세상에 들려주는 설교예요. 텔레비전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인터넷이든 어디서든지 너를 기쁘게 하라, 너를 중심에 두라, 이 메시지를 설교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해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쭉 따라가서 지금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 낸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공허해하고 우울해하고 많이 뛰어내리고 많이 생명을 끊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자기를 중심에 두면, 철저하게 이기적이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 남에게 유익이 될 때.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도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렸어요.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이 사람하고 친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까? 그러면 관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다,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무시하든지 신경을 안 쓰든지 아니면 안중에도 없든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관계하는 거죠. 그것이 전형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에 교제를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왜 이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교제하느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가 아니고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죠. 오늘 우리 5개의 셀 리더가 있어요. 우리 셀 팀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어요. 만약에 소그룹 리더가 철저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 소그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3개의 팀이 있습니다. 3개의 팀장이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그럼 그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약 한 20명 남짓 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만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우리 소명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기독교 탐사 성경 공부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같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별칭을, 제 선생님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릅니다. 별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이 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이제 영어로 파일로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이 유대 문헌 가운데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많은 글을 남겼던, 수많은 글을 남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일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학도 하지 않은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마 영어 선생님과 수업 선생님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이 필로라고 하는 신학하신 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 이름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필로가 아니고 약자인데 first in, last out 이라고 하는 약자였어요. 아마 특공대 출신인가 봐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 적지에 전쟁 나면 특공대들이 투입되는데 first in, 제일 먼저 험지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last out,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 내 동료들, 부상당한 동료들 다 보내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 그 각오가 FILO, first in, last out.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기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도망 나와야 되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요구한 세 번째가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기뻐하는 종류가, 기뻐하는 과정들이 다를 수 있죠. 모든 이웃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웃들은 죄로, 범죄로, 악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분별하게 기쁘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해요. 오늘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과정들 속에 선을 이루고 악한 것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무너뜨리는 것이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덕을 세우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을 14장에 했습니다. 14장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14장 19절에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힘써야 될 부분들 중에 덕을 세우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14장 19절에 서로 덕을 세운다. 서로. 그러므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처럼 함께 건설해 가는 거거든.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단히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정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좀 멈추어서 내 신앙이 왜 안 자랄까? 나는 신앙이 자라고 싶은데 내 신앙이 왜 안 자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막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오늘 그 안 자라는 이유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자라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먹이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성경 공부고 똑같은 기도 생활이고 똑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안 자라요. 그런데 연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이 보일 때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연약을 같이 담당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선과 세워줌을 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생활로 돌았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요. 이게 신비예요.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터넷 앞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인터넷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왜 인터넷 앞에서 혼자 예배할 수 없느냐?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워집니다. 섬기면서 자기가 서버려요. 섬김이 없고 남을 위하여서 담당함이 없을 때 신앙 안 자랍니다. 삼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왜 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그러므로 그 근거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라고 3절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지 않지만 카이 가르 왜냐 그렇게 바울이 3절을 시작을 해요.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의 성과 세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유다. 우리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비방과 고문과 죽임까지 당했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첫 번째 예수님을 댔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그랬죠. 이 기록된 바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시편 69편 9절을 다 읽어드리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시편 69편을 다 인용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다 적용했어요. 원래 시편 69편은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시인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인의 노래가 누구에게 성취되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에게 다 성취되어졌다고 사복음서가 다 인용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도. 그러니 구약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구약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시편 69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를 비방하는 자의 주는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이죠. 바울도 시편 69편에 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내게 미쳤나이다는 시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 돌아올 것이 뭐였느냐? 칭찬과 박수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비방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영적인 팔을 걷어붙여서 기도하든 중보하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섬기든 아니면 육체적인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나를 고마워하고 인정하고 다가와서 감사한 말 한마디 해줄 줄 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가 돌아와요? 비방이 돌아와요. 조롱이 돌아와요. 무관심이 돌아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고만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 나를 안 고마워해? 내가 너네들 연약을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려고 너희들 재짐을 짊어지려고 십자가 가고 있는데 나한테 감사도 몰라? 조롱을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오늘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일은 박수받는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 시편 69편을 포함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4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나에게 힘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다, 너의 믿음의 선진도 그렇게 살았다, 오늘 인내하라는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 선한 일 하다가 낙심되지, 너 선한 일 하다가 절망되지,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안다. 오늘 성경 공부 왜 하시는지,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신학 공부가 너무 잘 됐을 때 저는 그때가 위기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그때가 위기였어요. 한글 외에 다른 글들을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자들의 이름들이 이제는 아주 익숙해지고,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약점들이 보이고 반론들이 생기고 내 논증이 강해지고, 그럴 때 그 안에서 학문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자락을 들어가 보니까 뭐냐? 전부 현학적인 자세.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꾸로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생기고 현학적인 자세를 갖게 되죠. 저는 제 동료들,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 신학교 들어올 때 그 순수했던 내 동료들, 선후배들이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의 종이 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럽의 신학자들의 90%가 그래요. 서구의 신학자들의 90%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겠지만 바트 얼만이라고 하는 지금 프린스턴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정말 보수 신학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공부 끝나고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정반대의 대척점에 제가 지난 9월달에 가서 만났던 캠브리지의 틴데일 하우스의 학장님이신 피터 윌리엄스 교수님은 제가 아버지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학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나는 더 내 신앙이 깊어졌다. 신학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중심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 한다면 그 지식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종류의 성경 공부는 쓰레기고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라 말이에요. 복이 아니라. 오늘 사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다가 힘들어하다가 성경 읽다가 위로받고, 절망하다가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만둘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연약해졌을 때 성경에 나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와 위로를 받아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소망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4절에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과 6절은 바울의 애절한 기도문입니다. 지금 로마에 못 갔죠.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못 갔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로마 교회의 문제를 들었어요. 지금 믿음이 약한 자하고 강한 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구나, 갈등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복음도 제시했지만 뭐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십시오. 저는 이 5절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 4절하고 절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4절에서는요 성경을 그렇게 소개했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그 성경이 주시는 것이 누가 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 되는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잘 모이게 하는데 그냥 뭐 하려고 모였나 봤더니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 오늘 바울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하나됨이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 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 하나 되는 거지. 주님이 한 분이니 종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시니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니까 지체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예배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이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남자 셀을 만날 때 남자분들 만나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미 가정 예배를 드려온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가정 예배 먼저 드리신 분들끼리 격려를 막 해줘요. 처음 드리기는 어려운데 쑥스러운데 자녀들 앞에 놓고 예배하자 이러면 되게 쑥스러운데 근데 한번 드려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특히 가정이라고 늘 화목한 게 아니죠. 부부관계도 꽝 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가 꽝 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끝나면 찬양하고 말씀같이 봉독하고 주고받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든 십계명으로 마치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저희 예리는 사회를 맡기면 꼭 십계명으로 마쳐요. 아빠가 목사인데 축도를 안 지켜줘요. 오늘 예배는 십계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십계명으로 예배. 그럼 우리는 사회자를 다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요 방금 전까지 그냥 부글부글 끓던 게 쫙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시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색하고 깨어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쑥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5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중심에 두고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의 뜻을 그리스도 아래에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이 지체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될 때 이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 교회 보기 원하십니까? 뒷짐지고 있는 나의 뒷짐으로 인하여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나는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만 돼 있는 평안한 교회에 있으면 난 가겠다. 그런 소그룹 있으면 가겠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뒷짐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됨은 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오늘 5절 보십시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본받고 우리의 서로의 뜻을 우리 주님 주대심 앞에 무릎 꿇릴 때 주님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배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데 이 하나됨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느냐? 왜 하나 되어야만 하느냐? 하나 되는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떠들고 다니거나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죠. 하나 되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기 위하여 이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요, 한 입으로 하나 돼요. 이걸 만약에 찬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헵시바가 찬양하는 이 찬양, 우리가 극장에 와가지고 이 행사하는 것 보듯이 앉아있는 것, 오늘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반대로
찬양단 열심히 찬양할 때 나는 입 딱 닫고 찬양 안 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부르나, 나보다 노래 잘하나, 그런 마음 아니라도 찬양단은 찬양하고 나는 아니고, 찬양단은 핏대가 터지도록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도록 찬양단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한다면 찬양단은 그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찬양은 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점을 담당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입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입을 열어 함께 영광을 돌려요.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좀 나쁘고 음을 내가 엄치고 박치려도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입을 돌려 주님을 찬양해요. 성경 공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돌려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도합시다. 합독합시다. 입을 돌려서 함께 말씀을 주고받고 읽고, 또 설교하다가 주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입을 다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막 큰 소리로 아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자 내 귀에만 들려도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 갑자기 절제가 안 되고 좀 거기에 아멘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 대표기도가 끝날 때, 축도가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야 될 곳에 우리 온 회종이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아멘. 아멘.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지막으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라 서로를. 7절은 그렇게 시작돼요. 받으라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원문은 구성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거든요.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용납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용납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모자라고,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우리나라의 검사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교통법규 어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널목 제대로 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싹 조사하면 여기 검사 앞에서 고개 뚜렷이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현명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한번 조사하기 시작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허물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조롱과 비난받으셨어요. 주님 우리 약점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지로 가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 조롱 우리 주님 다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그냥 내 인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인격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면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받으셨구나. 그것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받도록 하는 거죠.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 형제는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자매는 저렇게 언행이 저럴까? 비방과 업신여김과 정죄가 아니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조롱도 받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이러한 용납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 공동체가, 저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느낄까? 오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거절감과 거부감이 그들의 첫인상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영국 유학생활 중에 참 거절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유학 초창기 때 유학생활을 길게 해도 영어는 영원한 제2외국어였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백인 영국인들끼리만 모여있는 테이블이었어요. 학교에서 밥 먹으러 밥을 딱 들고 나와서 딱 앉았는데 내가 앉은 주위에 전부 백인만 모였다. 그러면 그날은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오늘 드라마 본 거, 자기들 좋아하는 팝송, 자기들 좋아하는 역사들 얘기, 자기 민족 문화 역사와 이렇게 묵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는 다 컸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밥 먹는데 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안이 유학생이 와서 앉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또는 내 영어 실력을 과대평가했든지. 그래서 저는 이 다민족 테이블을 좋아했어요. 다민족 테이블. 아프리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사우스 아메리칸도 있고. 그러면요 우리 영어 잘 통해요. 어차피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얘기는 주로 우리 신학 주제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특히 제가 이제 한 2, 3년 될 때 저 테이블에 백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긴장하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에서 공부할 때 여전히 백인 그룹이었어요. 저는 한인교회 안 간다 다짐을 했거든요. 대부분 신학생들이 다 한인교회 가서 서로 목회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난 절대 한인교회 가지 않겠다. 나는 현지교회 간다. 영어도 짧은 사람이 영국 현지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백인 교회예요. 근데 우리처럼 소그룹이 있어요. 홈그룹이 다 백인들이에요. 근데 나보고 한쪽은 어떻게 지냈냐? 요즘에 잘 먹고 사냐? 걱정 없냐? 논문 잘 써지냐? 다 백인들인데요. 사회적 지위는 더 높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편안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왕따 된 적이 없었어요. 늘 물어봐요. 오늘 서로 용납되는 것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지금 밥 못 먹고 있지만 밥 먹고 식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밥 먹는 교제 가운데 늘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이 대화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는 거, 여기서 시작돼요. 오늘 내 대화에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것만 내가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번 한 주를 보냈는가? 지난 2, 3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관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 서로 용납하고 이거 너무 거창한 주제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절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220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입니다. 음이 틀리고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220장인데 제가 1절은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장을 하고 다시 부를 때 1, 2절을 다 같이 모르시는 분들이